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창립기념 주일 말씀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교회의 비전이자 또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대와 진리, 이 두 가지가 늘 함께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는 환대로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문이 많고 이 문들이 열려 있어야 된다. 문턱이 낮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되고 우리 안에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그런 따스한 환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쩌면 상충되는 말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열려 있는 것과 상충되게 복음의 진리의 은혜 안에 우리는 또 닫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 길임을,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대만 너무 치중하면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다가 쫓아가다가 그냥 많은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또 복음의 진리,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 아닙니까? 우리가 환대함으로 열려 있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는요, 신약에 나오는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들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환대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이방인을 또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모른 채 하지 말고 그들을 돕고 베풀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 또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들에게 잘 대해주라고 늘 계속 강조하십니다. 추수할 때도 이삭까지 다 줍지 말고 열매를 끝까지 다 털기지 말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남겨주라, 그들이 구할 때 언제든지 도와주라라고 환대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 안에 다른 신의 것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철저하게 지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3장을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 것도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선지자 같아 보일지라도, 선지자가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할지라도 그가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런 선지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 형제나 나의 아내나 나의 자녀까지도, 또 생명을 바꿀 만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들이 꾀어 이르기를 우리 조상이 알지 못하던 다른 좋은 신이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형제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돌로 쳐서 죽여서 그것을 아주 제거해버리라라고 철저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교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람들에게 환대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가가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섬겨야 하는,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은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겠지만 또 늘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과 섞여서 살면 안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켜야 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복음이 없는 그 신앙을 우리는 철저히 지키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 비유를 합니다. 세상이 넓은 바다라면 우리는 배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또 세상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그 경주하는 그 경주장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의 바다의 물이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런 우상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섞여버리면 우리는 침몰해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에게 두 가지는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가운데 특별히 이 진리의 은혜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회가 부흥하고 겉모습이 막 그것도 좋지만 우리 안에 이 진리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소용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의 본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가 핵심 주제가 그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제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바울은 갈라디아서 처음부터 이 복음의 순수함을, 본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순수함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1장 첫 시작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사도된 것은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권력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의 사도됨은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친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초반부에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사도된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또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도 사람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내가 간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바로 갑니다. 그 누구도 없는 광야에 가서 예수님과의 교제 가운데 친히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잠깐 가긴 갔지만 15일 일이 있어서 잠깐 머문 것이고, 그 15일 동안 만난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을 잠깐 만나서 인사한 것 외에는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받은 것이고, 저는 이 3년이라는 시간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께 배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함께 광야에서 친히 주님께 받은 것이다 라고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서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의 순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할진대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쉽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너희 가운데 섞이게 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진리를 지키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본문 가운데 이 단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고. 거짓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같아 보이지만, 같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 같아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거짓된 형제, 곧 사탄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요, 가만히라는 단어입니다. 가만히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조용히 슬쩍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다 알게끔 확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단어는 가만히 엿본다는 것입니다. 슬쩍 가만히 들어와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엿보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다시 죄의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계속해서 기회를 엿본다는 거예요. 작은 틈을 엿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통해서 우리의 그 복음의 진리를 변질시키고, 그것이 잠깐 우리를 변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은 결국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탄은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사탄은 우는 사자로서도 우리에게 공격하지만 때로는 조용히 우는 사자가 아니라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가서 말씀에 작은 여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가서 2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2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꽃은요, 그 열매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피었다는 것은 곧 그 꽃이 피은 그 자리에 꽃이 떨어지고 그곳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원은요,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사명이 될 수도 있겠죠.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고 개인적인 사명의 그것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나의 자녀를, 나의 직장과 나의 사업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열심으로 가꿨습니다. 드디어 꽃이 피고 하나님의 그 열매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그것을 다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거든요. 저는 포도원을 이야기하면서 왜 여우를 특정지어서 말씀하실까 생각해 봤는데, 이솝우화 아시지 않습니까? 포도와 신여우 다 아시죠? 하루는 포도가 지나가다가 포도원에 있는 포도를 보는데 포도가 높은 곳에 달리지 않습니까? 막 열심히 그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 막 점프하고 계속 노력하는데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른 여우들한테 저 포도는 쉬어, 전 신포도야 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그 이솝우화가 조금 바뀌었다 합니다. 그 여우가요 계속 점프하다가 마침내 성공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를 따 먹었다는 겁니다. 드디어 탁 잡아서 그걸 따 먹었는데 진짜 포도가 쉬어요. 포도가 쉬고 떨고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여우들이 와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으니까 맛있는 표정을 짓고는 또 해서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계속 박수 치니까 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막 맛있는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그걸 따먹다가 위궤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것이 요즘 바뀐 이솝우화라고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이솝우화에 나온 것처럼 여우가 참 포도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포도를 좋아하고 따먹기 위해서 계속 그걸 한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포도원에 들어와서요, 틈을 있으면 작은 틈을 보고 여우가 들어와서 첫 번째는 우리의 포도를 따먹습니다. 며칠만 한 열매들을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이 포도가 다 따먹고 그냥 열매만 몇 개 따먹으면 좋겠는데 가지도 다 부러뜨리고 포도밭을 다 망가뜨려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여우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이 여우가 포도를 따먹기 위해서도 포도원을 망치지만 또 한 가지는 들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이 들쥐들이 그 포도원 담에 틈이 좀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고 그곳에 산다. 그 여우가 그것을 보고 그 들쥐를 잡기 위해서 또 그런 설치를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 담을 계속 파헤쳐가지고 담을 무너뜨린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담이 무너져 버리면은 여우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동물들도 막 포도원을 다니는데 이 포도밭은 보통 이제 10월 달에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데 이 건기 막바지가 되면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이 포도주로 물을 대신하면서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이 건기 막바지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포도나무가 사냐면 밤새 내리는 이슬을 먹고 이 포도가 수분을 채우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이 와서 그 땅을 다 밟아버리면 땅이 단단해져서 이슬이 스며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그렇구나. 사탄은 나의 틈을 통해서 와서 우리 가정을, 나의 또 사명을, 그 열매를 다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조금씩 우리의 마음밭을 무뎌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밭을 무뎌지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질 못하게 막는구나. 이 두 가지로 이 작은 여우가 우리 포도밭을 막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작은 여우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발걸음들이 쌓이면 우리 심령이 조금만 것들이 쌓이면 단단해져 버리는 거거든요. 굳어 버리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조그만 틈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깨어서 경계하고 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감시하고 막아내고, 들어온 여우가 있으면 그걸 잡아내고, 그렇게 이 포도원을 한시도 내가 복종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지켰다는 거 아닙니까?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우리는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깨어 지켜야 합니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망을 보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밭을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아무것도 아닌 걸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조금씩 허물어버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이 새벽 각자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안 좋은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조그마한 것이 작은 여우거든요. 요즘은 핸드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작은 여우가 될 수 있겠다. 우리의 시간을 조금씩 빼앗지 않습니까? 말씀 묵상하기 전에 잠시 핸드폰 본다는 것이 그것에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빼앗겨 버리지는 않습니까? 제 이야기예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말씀 묵상하고 했다가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엉뚱하게 시간이 가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작은 여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인 것 같아요. 사탄이 주는 그런, 계속해서 우리 어제 원로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다. 끊임없이 이 죄성이 스며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막 막아내려고 하는 것으로, 그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고, 더 교회 안에 거하고, 더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저녁에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 예배 드리면서 이거구나 라고 원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싱가포르의 이강요 그 수상 이야기하면서, 그 수상이 강력한 수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도박과 마약과 술과 또 매춘과 이것들을 막지 못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은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다시 그것들이 일어난다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성전 건축하셨던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구성전, 지금 성전 전에 첫 번째 성전 지었을 때, 짓고 났는데 지하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방수 처리를 해도 그것을 지하수를 막을 방법이 없더라.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거든요. 제 예배실이 지하였어요. 가보면 늘 합판 같은 거 둬가지고요, 물이 있으니까 합판 같은 거 계속 둬가지고 그걸로 지나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이 생각하시길 이건 다시 지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했고, 다시 지금의 구성전을 지을 때 그때 어떻게 지었냐면, 한 층을 짓고 그걸 그냥 비워두고 그 위에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수가 나와도 그 물이 거기에 고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분 말이, 목사님, 지하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층을 비워놓고 아무리 무거운 돌로 막아놨어도 이 지하에서 뿜는 이 지하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큰 바위도 지하수는 다 뚫고 결국은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법은 뭐라고요? 그 물을 옆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떠한 사람도 그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의지로 내가 막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막는다고 해서 그걸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뚫고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옆으로 흘려보내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깨어 기도할 때, 내가 만났던 처음 봤던 그 십자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흘러 사라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안에 환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포도원을 지키는 것, 작은 여호를 막는 것인데, 그것은 깨어 기도하고 더 교회 깊숙이, 더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열매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포도 열매가 가득하며 우리의 사명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